중보 기도를 통한 아름다운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부터 90일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기도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 기도와 또 앞으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나누면서 말씀과 기도 함께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하는 이 과정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한 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만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했죠?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마음을 돌이키셨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참 모세의 중보기도 너무 귀하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고 10계명을 받아서 이제 내려왔는데 거기 보니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여기다 다 절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도 어떻게 배웠냐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라고 배웠지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꺾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꺾었지만 모세가 이기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내 마음에 참 합하구나,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도 좋은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그 미신과 참된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는, 참된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저를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뜻을 꺾어요. 그러나 미신이 뭐냐면, 무당이나 굿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응답 좀, 내가 듣고 싶은 말 좀 응답 좀 해달랍니다. 절대로 내 뜻을 꺾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바로 이 중보 기도인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참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뭐든 구하면 된대요. 찾으면 되고 문을 두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앞장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결되었는데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6장과 7장이 연결된 이 부분에서 야,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될 때, 그럴 때 두드리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욕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을 구하면은 마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아마 제일 마지막 구절일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죠. 그러나 이 말씀 핵심은 내 이름으로인 거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쏙 빼고 무조건 모든 것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합니다. 12절 보니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어지는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삭을 부를 때, 야곱을 부르실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내 자녀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 남편과 아내와 결혼할 때 하나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 저희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자녀가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고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죠. 바로 이 모세의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행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막 혼냅니다. 너 이거 너무너무 잘못했어. 너 이러면 안 되겠어. 너 좀 맞아야 되겠어. 이러 회초리를 가져와. 그래서 이 아이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때리는 부모의 입장, 신나고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옆에서 형이나 동생이나 누가 보고 있다면 아버지인 나를 좀 말려주길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잘못해서 때려야 되겠는데 때리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아들이 아니면 형이나 동생이 옆에서 보면 아빠, 쟤는 맞아도 싸. 쟤는 좀 때려야 돼.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누가 좀 나 옆에서 좀 말려주면 안 되겠니? 나는 저 아이를 때리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아빠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아빠 저를 봐서라도 때리지 말아 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는 마지못해 회초리를 내려놓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모세가요, 중보 기도를 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알죠, 하나님도 이 백성이 선택받은 선민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지만 그 죄를 간과할 수 없어 혼을 낼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줘도 좋사오니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 바로 이게 중보 기도였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척하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교구와 청년부, 전도팀 이렇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청년부가 한 대여섯 명밖에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청년부가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 30명, 40명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팀도 맡았는데요, 한 3, 4명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연말쯤 되었을 때 30여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수석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순복음에 있지 말고 통합으로 와서 이제 장로교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는 장신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모든 학비도 교회에서 다 지원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 그래,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석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저기 중보 기도실에 있는데 거기서 잠깐 만날까요 해서 중보 기도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넓고 크고 깔끔하진 않는데, 그 중보 기도실에 가니 오래도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중보 기도 일지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받은 말씀, 누가 기도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고, 이게 1, 2년치가 아니라 그 교회가 110년이 넘은 120년이 다 돼가는 교회니까 수십 년 동안 기도한 기도 노트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110년이 넘게 이렇게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종이를 쭉쭉 넘기면서 거기에 저의 이지훈 목사 이름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의 이름이 있고 사역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는 제가 잘해서 내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 노트를 보는 순간에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지금 제가 한 모든 사역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중보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 그 기도를 제가 지금 거두고 있었네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막 너덜너덜해요. 노트가 중보기도 내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눈물 범벅이 됐고, 그런 그분들의 기도가 그 교회를 세워나갔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마음, 너무나 부끄러웠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중보기도 용사가 된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도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사 기도에 의례 지나가는 3일 동안의 새벽 기도라고 넘기지 마시고, 정말 그 시간들만큼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화요일날 저녁마다 중보 기도가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권사님들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권사님들이 모범을 보여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원래는 우리 성도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남짓합니다. 성도들 이름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고, 여러분들의 아픔들 다 우리가 내 아픔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고 있는 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일 부담스러운 걸 꼽으라면 설교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늘 부담이 되고 오늘도 몇 번을 잠에서 깬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설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 잘한 거 준비한 걸로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깹니다, 잠에서. 그런데 설교를 준비 잘 해도요 부담이 되고 준비를 못해도 부담이 되는데 잘 준비했다고 역사가 나타날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덜 준비됐다고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설교는 제 능력이 아니었어요.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기도하시는 분들 통하여서 저의 삶에, 저의 말씀 선포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무도 없는 혼자 와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모여서도 기도하시지만 늘 혼자서 성전 바닥을 밟으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감사한 거죠.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 요청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 협심증 검사를 하면서 이게 혈관을 뚫고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정말 더 건강하다는 이렇게 결과를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런데 하고 나서 이게 좀 몸이 조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갈 때 늘 기도하시지만 우리 더 많은 성도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 교회를 또 신앙의 공동체를 흔들려고 할 때 사단이 누구를 흔들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 가장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사람은 설교하고 있는 바로 저 담임 목사였어요. 제가 무너지면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략적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단은 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 설교를 하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교회를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한국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었을 때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건 담임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라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교육위원장님, 영적 리더로서 권사회장님 아니면 우리 교사,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다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전도사님이 무너지면 주일학교 학교 어떻게 될까요? 교육위원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지도자에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비딤에서의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전투에서 이때의 승리를 여호와 니시라고 하죠. 여호와는 깃발이시고 여호와는 승리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야, 너 아말렉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서 너 전쟁에서 싸워라. 모세는 뭐 하고 있죠?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지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 백성이 지게 됩니다. 그 산 위에서 르비딤 전투를 보게 되는데 모세는 이제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이런 전쟁에 처하게 됐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꼭 불평을 할 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지도자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게 돼요.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불평이 일어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일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문제인지도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이끌고 또 리더로서 역할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 보시기에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입니다. 이게 느껴지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으로 전투가 일어났을 때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고 손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모세가 팔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내리려다 싶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니까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피곤함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져왔냐면 돌을 가지고 와서 앉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이 피곤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주목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 대한 기도가 관심이 끊이지 않을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있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동력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서는 기도할 때 교육위원장님, 전도사님,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셀장들, 이런 리더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동력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내려질 때 생각해 보세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 아니 당신은 지도자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왜 팔이 내려옵니까? 빨리 올리세요. 빨리 드세요. 이랬더라면, 비난을 했더라면 아마 모세의 마음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론과 훌은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모세의 팔을 잡아주는 사람이 됐어요.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할까? 큰 돌을 가져다가 앉아서 쉴 수 있게끔, 힘들지 않게끔 도와주는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동력하는, 도와주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중보 기도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을 할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힘든 것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동력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주님과 함께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멋진 글이 있는데요. 세 사람의 남자가 주님과 함께 달리기를 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골인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1등을 했다. 그들에겐 이런 명칭이 부여되었다. 첫 번째, 주님과 함께 들어온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주님보다 늦게 온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 세 번째 사람, 주님보다 빨리 가서 1등한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여러분, 세 명 다 주님과 달리기를 했는데 세 명 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주님과 같이 하면 달리기를 하든 놀든지 뭘 해도 칭찬을 받는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주 안에 거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늘 이렇게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결론이 이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통한 동력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만났을 때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저 권사님 위해 기도해요. 청년들 위해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들을 나눌 때 얼마나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질까요? 목사인 저에게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면서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력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참 멋진 말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가 이루어질 때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는 숫자적인 부흥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우리 안에 정말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